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삼열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과정으로 피스메이커 학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또 이겨내 볼까. 또 정말 이런 시대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와는 단절되지만 또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과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런 상황들이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지만 또 이거를 익혀가는 것도 또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누려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이 툴에 좀 익숙해지시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또 이제 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기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정도 인원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 기능, 서로 쌍방향, 양 참석자들 간에 소통이 있는 방법이 좋겠지만, 제가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강의 위주로 좀 하고 한 6주차 지나서부터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강의 마치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또 강의를 시작할 때도 한번 여러분들 참석자 소개로, 이건 이제 오디오로만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못 보고 여러분들도 상호 보진 못하고요. 그냥 라디오 프로그램 서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행자만 보고 서로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좀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실 수 있으면 같이 내시고, 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하시면서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하다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쓰고자 합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친히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나타내지도 못하고 만들어가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좀 먼저는 우리 이 피스메이커 학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과정들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또 광고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여러분들 이제 공유를 할 텐데요. 앞으로 이 화면도 공유하고 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조금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그 밑에 제 얼굴이 이제 조그맣게 나오고요. 그리고 큰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터치하시면 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을 크게 보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얼굴을 좀 더 보고 싶으시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있는 그 부분을 터치하면 제 얼굴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화면은 또 옆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또 반대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주간 저희들이 원래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할 때 각 지역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학교다 해서 하면 한 번에 2시간씩 12주 과정을 보통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시하는 교회에 따라서 뭐 8주로 줄이기도 하고 또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기본은 12주인데 12주 수업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기간을 저희가 12주에서 조금 줄여서 한번 그 10주 안에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0주 과정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시간도 이제 2시간을 풀로 채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따가 수업 진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조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웨비나이 접속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고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한 10분 전에 입장하셔서 대기를 해주시고 저도 지금 30분 전부터 이러저런 조정들을 하는데 처음 하는 세팅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아주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 10분 전에 오셔서 지금 이제 잘 되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얘기 끝나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 시에는 이제 등록된 그 전송 확인된 메일,
그 여기를 클릭하여 이제 참가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신 것이죠. 그리고 6주간은 이제 웨비나 이렇게 세미나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못 보니까 또 서로 못 보니까 뭐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되겠고 이 화면과 제 목소리를 듣는 데만 지장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4주간은 이 회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화면과 목소리를 우리가 참석하시는 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은 참석자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방법은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 쓰는 방법이지만 좀 편안한 참여를 위해서 일단 시작을 이걸로 하고 우리가 마지막 4주간은 우리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같이 나눠보고 이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강의 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좀 이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지만 마지막 4주는 그런 사례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이미 이제 우편으로 좀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셨을 것이고요. 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편 발송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원활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그 등록을 하시고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다 그 체크 되신 분들은 PDF 파일을 아마 그 학생용 교재만 먼저 보내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뭐 강의와 함께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외부로는 유출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그 주소나 이런 것들을 사무실하고 우리 간사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셔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해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교재가 되겠다 싶은 기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건 이제 우편물 발송이 지금 좀 원활치 않고요. 또 원활하게 하려면 워낙 고가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실 때 그 진행하는 요령들 이것은 좀 진행하면서 이 상황에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A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 그러면 Q&A를 통해서 그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소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답하지만 또 다음 주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참석자들 간단히 한번 서로 서로 인사라기보다 자기소개 좀 해도 되겠죠. 우리 제가 그 여기에서 이제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하기 기능을 오늘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 사용하시는 기기가 컴퓨터에 만약에 마이크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화면 밑에 보시면 화면이 이제 감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딱 터치하시면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 밑에 그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터치하시면 그 음소거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전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출석 체크 겸 불러보겠고요. 왜냐하면 불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그 뭐죠? 마이크가 없다든지 하시면 이제 얘기 못 하시니까 제가 한번 불러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름이 보니까 이제 권효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한번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저는 현재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남솔교회 파송을 받아서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여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괜히 라디오 진행하는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도 물론 저를 이제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시고 이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예, 말씀하고 난다면은 다시 이쪽에서 마이크를 끄지요. 뭐. 예. 그다음에 우리 안석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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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소개 또 인사 나눠주시죠. 예, 지금 153제 총무를 맡고 있는 안석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삼년 목사님 그 피스메이커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 요번에 그 너무나 좋은 시간이 돼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가나다 순으로 나가는지 이게 무슨 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컴퓨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희 간사님도 한번 인사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 한 번 이상씩 커뮤니케이션 하셨을 텐데 안성희 간사님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온 것도 있어요. 해외에서 참가비를 어떻게 보내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피스메이커 안성희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저하고 문자로 주로 소통을 하셨고요. 이메일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비 문의 주셨었는데요. 혹시 저희 그 한국 피스메이커 후원 계좌라고 안내되어 있는 그 계좌로 참가비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해외에서 참가비 입금을 아직 못 하셔서 제가 아직 파일을 못 보내드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가비 입금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성희 간사님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 화면에 성함이 떠 계신 분이 고윤희 씨, 예,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윤희 선교사입니다. 네, 뭐 어떻게 이메일을 제가 받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광고 메일을 지난주에 보고 네, 좀 듣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이 신청을 했는데요. 예, 피스메이커가 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일단 신청했어요. 예.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만큼 역시 선교사님이셔서 아주 인도네시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뭐 바로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벌써 두 분이네요. 우리 권여철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고윤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환님 한번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교회 다니고 있는 이지환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네. 예수님, 하나님 믿은 지 3년 차 정도밖에 안 되는 새내기인데 앞으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이제 남서울교회에서도 지난 학기에 피스메이커 학교가 이제 진행되다가 지난 학기에 좀 중단했어요. 모든 신앙훈련이 중단됐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그 대면 교육, 그 신교육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이 상황이 되어서 남서울교회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성도들의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회의 기능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 저녁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거 택해서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주최하는 이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마이크 켜져 계신 분이 이제 노현균 씨, 노현균님, 예,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말그새 은혜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노영규 목사예요. 아유, 예, 목사님. 네네. 예. 예, 그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진행을 하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예. 피스메이커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제가 간사님께 연락드려가지고 문자 받아서 이번에 또 등록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잘 예, 배워가지고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 교회들이 사실 뭐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를 좀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요. 그래서 이번에 잘 배워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저희랑 같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또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예,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 또 조태영, 예, 조태영님 한번 예, 마이크 딱 켜주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지금 늘 피스메이커를 목사님을 통해서 간간히 우리 CBMC에서 듣고 있는데요.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지금 함께 집에서 옆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유. 듣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아이고. 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남편을 통해서 소개받고 선뜻 함께하고 싶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화평하게 하는 자 강의의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또 이것이 또 삶 속에서 늘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잘 이끌어 아이고, 주십시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성함은 한 분이지만 두 분이 계시는군요. 예, 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네. 또 김창숙님 마이크 켜주셨네. 예,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창숙입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여기선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다른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세례받은 지 한 3년밖에 안 된 초신자고요. 살고 있는 곳은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요리하면서 아이들 5명 키우고 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정말 저를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닌가. 물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 같은데 저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이거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예, 아주 이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를 켰나 안 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혹시 말씀 더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여러분들 그 마이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확인은 못 하겠지만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 이제 수업 마치고 한마디씩 또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글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를 통해서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또 목사님들이 참석하시면 그런 것도 하나 목적 중에 있어요. 저희 피스메이커의 내용과 함께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굉장히 소중한 틀이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남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피스메이커 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것도 지난 학기에 쉬다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과감히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그것도 이제 이런 온라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거 굉장한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도전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런 툴도 이런 방법도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익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153 지회 이런 데 이제 CBMC입니다. 한국 기독 실업인회인데 이제 그 실업인회 지회 몇 군데를 제가 좀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강의는 제가 조금 해보니까 한 25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5분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25분 더 하고 그럼 토탈 강의를 한 50분 안으로 50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줄여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야기가 그럼 너무 급하게 나갈 것 같아서 25분 강의를 하고 5분간 잠깐 좀 숨을 돌리고 한번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또 10분을 했더니 너무 길다고 그래요. 또 5분, 한 3분 했더니 또 너무 짧다고 그러고 그래서 5분간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회계가 가겠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제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그 교재에 있는 빈칸들인데 오늘은 사실은 그 뭐 교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라기보다 좀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요? 인트로덕션. 처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7월 달에 저희가 한번 이런 온라인으로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피스메이커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제 공개 세미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때 1시간이 채 안 됐지만 딱 1시간이었죠. 세 세션을 나눠서 3번으로 쪼개서 이제 1시간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피스메이커 내용을 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전반적인 피스메이커 학교 소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좀 유사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중지하고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 책 지금 배경이 하얀 배경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요 아주 얇은 책 이렇게 요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안에 있는 빈칸들을 채워주시면 되겠고 이거 함께 제가 지금 저 책을 미리 못 갖고 왔는데 단행본 화평하게 하는 자 좀 두꺼운 책이 있죠. 사실은 이 교재는 그 책을 읽게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 한 과가 마치고 그 다음 과가 진행될 때 그 다음 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미리 책을 읽어 오시고 또 그 책 읽은 내용을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는 복습을 하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보충적 강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뭐 책을 못 읽으면 수업이 안 되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라도 그 내용들을 좀 읽으시면 그 책의 저자가 켄 산데라고 미국의 크리스찬 장로님이시자 변호사이신데 아주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사역의 어떤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그 일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평 아까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 때 화평 여기 일부러 글자를 좀 빼놨죠. 우리 성경 좀 읽으시는 분들은 이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화평 하게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화평 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 하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메이커죠. 우리가 이 글자만 봐도 뭔가 좀 도전이 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화평을 맛보거나 화평을 누리거나 화평을 지키거나 화평을 그냥 우리가 맛보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여러분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을. 그 영어에서도 will be called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되었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건가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내 증언이 좀 이게 속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이 말빨이 맥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말이 세상 속에서도 맥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아주 필수적인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또 제가 한때는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얘기할 때, 거룩과 화평은 왠지 화평은 부드러운 것 같고 거룩은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거룩함이 곧 화평함이고 화평함이 곧 거룩함이더라고요. 그 거룩함의 최상의 표현이 뭐냐?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화평함입니다. 하나님의 화평함.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갈등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 화면을 되게 이제 보여주기 전에 화평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다. 화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 메이킹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피스를 메이킹 하려면 여기에 이제 재료가 하나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 재료가 지금 사실은 갈등이라고 하는 재료가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화평을 못 만들어내요. 참 역설적이죠? 화평을 만들어내려면 갈등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갈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을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요새 그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을 잘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조금 인기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재밌게 보던 게 냉장고를 부탁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막 통째로 들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초인류 셰프들이 이제 배틀을 합니다. 요리들을 주문한 주제에 맞는 요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끼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오려가지고 끓여서 담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 저기 프랑스 오르레앙에서 셰프를 하시는 우리 김창숙 씨 같은 경우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 냉장고 앞에서 그냥 멀뚱하니 재료만 바라보고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갈등이 화평을 만드는 필수 재료다. 역설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갈등이 없으면 사실 화평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꼭 있어야 화평을 만드는데, 갈등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이 공부를 하는 건 뭐냐? 물론 아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요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화평을 겨우겨우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다면, 이제 한 10주 정도 지나가지고는요, 이 갈등을 가지고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는 거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약간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조태영님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한자를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갈등이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쓰는데, 이게 중국 한자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이 갈등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들 이런 글자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 피스메이커 내용을 가지고 좀 복음적인 요소는 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중국 공무원들한테 가르쳐 보려고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번역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충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충돌. 그래서 그 중국 한자권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충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저 조태영님께서는 주셨는데 일본은 동일한 한자를 쓴대요. 갓도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벌써 중국을 가니까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얘기를 지금 주시니까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화평, 평화 요거 지금 많이 섞어서 쓰잖아요. 일본 가니까 평화죠. 평화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일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쓰는데 또 이것도 중국 얘기예요. 중국 가 가지고 왜 그 연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어려워졌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기숙사를 졌는데 이름을 보니까 화평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화평지가 화평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를 써도 되냐, 평화 이런 단어를 써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본인도 평화를 써야 되는 줄 알고 썼더니 중국 분들이 화를 내시더래요. 왜 일본말 쓰냐고. 그래서 사실 중국 문화권에서는 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우리하고 일본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갈등도 우리하고 일본은 이게 일본식 영향이군요. 중국만 해도 벌써 그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는 섞여서 이제 엉기잖아요. 그런데 충돌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갈등이라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그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인 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꼬여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 이게 갈등인데 갈등이 없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답을 안 들었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답해주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강의할 때 물어보면 대답들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거든요. 한 90%는 여기를 얘기해요. 예, 공동묘지죠. 무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럼 무덤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영성이 이제 받쳐주시는 분들은 천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적인 눈으로 지금 공동묘지를 보면 천국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는 다 이제 갈등이 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소에서는 갈등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코로나의 와중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부부가 이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싸울 것 같으냐, 반드시 싸울 것 같으냐. 참 결혼식에서부터 그런 질문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했지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혹시 싸울까요? 반드시 싸울까요? 이제 결혼 생활을 좀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 이제 경험을 하죠. 혹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 화평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잘 안 넘어서. 예.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비롯될까?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비롯될까? 이게 제가 어느 그 신문에서 스크랩한 건데요. 주변 사람과의 갈등,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다 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죠. 관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요, 이 급여 문제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가 사실은 뭐냐,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말해서 급여로는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회사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 나가는데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다가요. 아,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성곽 제거 프로젝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제 그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제가 이제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줘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포로된 땅에서 이제 나름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 돌아가 가지고 이제 뭘 한 거냐면 예루살렘에 성곽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성곽 재건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성곽을 짓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많이 공부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이제 도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성곽을 막 짓고 외부의 적도 막아내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다 해서 외부 적들도 막아내고 이제 성곽을 쌓고 좀 일이 될 만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새 또 이 동족 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막 서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적 계층 문제가 생기고 서로 압박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괴롭다. 그게 이제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지금 이런 사회 현상을 듣고 그냥 엄청 열받은 거죠. 지금 이제 외부의 적들 막아내고 좀 할만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히고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하느냐, 뭐 하여튼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이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다음 구절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 나오는 말이요. 깊이 생각하고예요. 깊이 생각하고. 뚜껑이 열리고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은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노의 상황 속에서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이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막 뚜껑 열리고 그냥 그놈들 잡아다 족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축구 선수들,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 좀 잠깐 있을 때 거기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참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연수를 오시는 한국 그 선수 그 코치 감독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국가대표도 지낸 분인데, 한 분 뭐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 한 6개월 정도 출석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축구는 잘 모르지만 무슨 뭐 이렇게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코치들이 얘기하면 운동장에서 뛸 때 그런 작전들을 생각하고 뛰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생각하고 뛰면 너무 늦대요. 공이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 저 생각도 없이 뛰냐고 그랬더니,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뛴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축구를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서 우리가 볼 때는 생각 없이 뛰고 자기들도 생각을 안 하고 뛰지만 그게 사실은 다 작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는데도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한 훈련의 결과인 거죠. 이미 공 날라오는데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랜 시간 동안 몸에다가 그 체득화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 없이 뛰는 것 같아도 생각한다.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면허 처음 따셨을 때 엄청난 세계 생각하고 막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야 거기다가 내가 차를 대릴 수 있을까? 그 코너, 언덕길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특히 예전에 이제 오토매틱 없었던 시절에는 더 막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운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 그런 생각하고 운전하시나요? 생각 없이 하죠. 그럼 우리가 야 왜 당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 그럼 그 생각 안 하고 운전하는 그 실력이 운전면허 처음 딴 사람보다 못하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이 훈련되어 있을 때 이런 이
뚜껑 열리는 상황 있잖아요. 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자기의 감정대로 나오지 않고 깊은 생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다. 온전하다. 퍼펙트 해야 된다. 이 온전함이 뭐냐?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죠. 이게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이제 좀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제 일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제 일과에 대한 내용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서론적으로 그냥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뭔가 이제 발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죠. 김창숙 씨 손들기 표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적절한 타임에 또 이제 질문도 받고 우리 인원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을 만지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혹시 말씀을 좀 하실 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김창숙 씨, 예. 아, 죄송합니다. 손 내리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직 그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교수님, 선생님 강의하고 있을 때 이제 중간에 한번 손을 이렇게 들었다 내리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강의 본인이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쉬는 시간 전에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든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타임에서 이제 그 손 들었던 학생한테 질문의 기회를 주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런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김창숙 씨가 질문이 있어서 손 들었는지, 우리 보면 화면을 만지다가 손을 엉겹결에 드는지 그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따가 혹시 또 인사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자라서 여기서 이제 젊은 세대로 또 사업을 배우고 하는 우리 성영건 형제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건 또 완전히 중국 문화고, 그래서 한중일 문화를 다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유럽 문화도 알 수 있고, 아주 이 피스메이커 공부로서는 최적의 팀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의 문화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학교 소개 이제 제일 첫 번째 과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잠깐 훑고 휴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개인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갈등이 왜 생기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 한 개인의 원인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또 하나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까지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좀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이 피스메이커의 주된 내용들은요, 이 개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원인은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그 환경적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분이 얘기를 하나, 한국 분이 얘기를 하나, 영국 분이 얘기를 하나 보니까 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분이, 그 미국 크리스찬 변호사가 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부분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지금 잠깐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위치는 전 세계에서 접속을 했어도 지금 보니까 우리 성영건 형제님 한 분 말고는 다 한국에서의 청소년기 자랐을 때 문화들을 수십 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특하게 겪어내는 또 있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좀 이 문제에 좀 민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다른 문화권에서 왜, 특히 저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타문화권 이해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개별적 환경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틀을 놓고 한번 환경적인 원인을,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환경적인 변화를 점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경제적인 지표의 변화거든요. 1961년도에 이 가나의 국민 소득이 179달러였는데 그때 한국이 82달러였다는 거예요. 1960년대 전쟁 이후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40년 지나서 가나가 어느 정도 됐느냐, 350불이 됐는데요. 이때 한국이 10,000달러가 됐어요. 지금은 또 한 20년 지났는데 30,000달러 이렇게 됐죠. 61년에서 2000년 요 40년 사이에 10,000달러가 됐다. 이건 뭐 엄청난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때 이제 모습들의 사진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어디 자료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사진 보고 어딘지 지금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이거는 뭐 이화 사장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 건물이 뭐 2대 건물을 갖고 이거는 연대 뭐 이런 글자 있잖아요. 왔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붙었다. 뭐 연대, 인창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지금 이 모습들 이게 이제 서울 시내 뭐 60년대, 70년대. 이거 청계천 같습니다. 청계천. 이것도 역시 청계천. 이 청계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복개 해놓은 거를 요새는 다 뜯어가지고 또 청계천으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만들기도 하고. 이때는 요새는 지금 소화 비만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걸 했어요. 우량아 선발대회. 얼마나 통통하게 잘 키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였죠.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일들이 말이죠. 제가 지금 뭐 역사 가운데 무슨 뭐 1세기, 2세기 지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60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 대가족 농경사회, 경제적인 지표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대가족 농경사회. 그런 이 대가족 농경사회에서는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2000년 뭐 소득 10,000불, 20,000불, 30,000불 시대는 핵가족 기술집약적 산업사회, 정부와 인터넷. 이때는 분화적 수평적 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왜 사람들을 많이 낳냐면 농경사회니까 대가족이 되죠. 노동력이, 사람들이 곧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애 낳았다고 데리고 가서 뭐 일 시키고 이러는 거 못 하잖아요. 애들은 일단 이런 산업사회에 진입하려면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농경사회는 직립보행만 시작하면 노동력이 되어서 조금만 애라도 데리고 가면 일손을 거들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 나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교육시켜서 고부가가치 고소득을 얻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뭐냐. 이게 사실 사람이 많으면요, 굉장히 이 질서가 수직적으로 됩니다. 쉽게 말하면 쫄병이 한두 명 있는 거하고 뭐 수백 명 있는 거하고 이 권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면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한 40년.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5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이게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선 왕조에서 일제강점기 지나가지고 그때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맛본 건데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끝이면 조선 왕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 민주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군사정치 기간이 지나가고 문민정부 들어서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민주적 시스템을 좀 움직이는데 조금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 민주적 질서 하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이 왼쪽 봉건적인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여의도 정치는 민주화됐는데 그 시스템대로 가정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 시스템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정 질서 잡는 방법이 달라요. 공적인 영역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과 사적인 영역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다르다. 공적이고 또 여의도 같은 데 가면은 분화적이고 수평적인 질서고 이 정치적인 제도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수직적이다. 제가 지금 한 25분 하고 쉬려고 했는데 지금 5분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요 예만 들고 우리가 조금 쉬도록 합시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전이지만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학보사에 조금 있었어요. 학보사. 저는 이제 사진을 좀 찍고 그래가지고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그때가 한참 이제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죠. 그래서 학내에서 이제 데모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는 취재 나가고 이제 이랬는데 얼마나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민주화 또 이런 거 막 엄청 주장을 했잖아요. 또 그 앞에 있고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졸업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다 중간에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민주화 투쟁을 해나가고 있는 그 신문사에서 제가 이제 1학년 수습 기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집합을 시키더니 선배들이요. 기합을 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빠따를 치는 거예요. 이제 폭력 행사를 하는 거죠. 참 우리도 그때 맞으면서 야, 이 신문사에서 비민주적인 폭력이 웬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2학년 돼가지고 1학년 신입생 중에서 이제 수습 기자를 뽑았는데 야, 1년 사이에요. 사람들이 바뀌어도 엄청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선배들이 말하면 그래도 딱딱 들었는데 그냥 이 후배들이 워낙 뺀질뺀질해가지고 신문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신문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 집합시켜가지고 조금만 손을 봐주자. 그래서 이제 집합시켜서 우리가 맞은 만큼은 아닌데 조금 손을 봐줬어요. 그랬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신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 투쟁에 성공했잖아요. 그 민주화도 일어나고. 한게 우리끼리 이제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써붙여놓은 구호는 아닌데 대외 절대 민주, 대내 절대 복종. 이게 신문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30년 전이니까 이제는 다 바뀌었나 싶었는데 지금도 한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최첨단 민주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인 집중적인 이 대가족 농경사회의 가치관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공자님의 제자일까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환경적인 요인,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치관의 충돌과 시스템의 충돌, 민주적 시스템과 봉건적 가치관의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잠시 한 5분 휴식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시고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5분 후에. 예.
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잘 듣고 계시겠죠? 제가 아까 우리 문화적인 이야기들 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도 특히 수직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독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러저런 자료를 보니까 일본과 중국은 이제 근대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쪽은 이제 공산화, 한쪽은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고 또 이제 전쟁을 거치고 이제 이러면서 어떤 유교적인 유교라고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교에서 파생되어진 우리의 어떤 왜곡되어진 유교적 문화 이런 부분들이 남북한 공이 그래서 이 남쪽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북한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이제 그쪽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수직적인 질서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글쎄 저희 중에서 이제 중국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나갈 때 북향민들 저 세터민이라고 하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 피스맥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오셔서 참 여기에 이제 문화적 적응 중에 이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엄청 사실은 어떤 수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북쪽은 좀 더 심한 것 같다. 그래서 탈북하시면서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의 예들을 보니까 너무 남성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탈북하면 뭐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북에서 계시던 습관들을 남성분들이 좀 그대로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갈등의 요인이 많이 되고 여기 와서 남한 남자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남자들 뭐 이러면서 자꾸 비교하다가 이제 갈등도 더 생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 안에서 참 이런 부분들이 유독 조금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좀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지금 다른 문화권에 나갔을 때 어떤 문화적인 충돌들 또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정말 동양적인 가치에서는 입신양명해야 되잖아요. 출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철학의 근본적인 이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그들과 함께 되어주는 거. 이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좀 뭔가 정말 우리의 가치관, 신앙적 가치가 이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의 가치관에 기독교가 좀 물들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재적인 가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치가 우리 삶의 전반을 쫙 잡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역류가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자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분명히 내세에 대한 천국의 소망은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 현세에서의 삶의 원리들은 공자님의 영향력이 더 강할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강할까? 각자 이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공자님이 조금 더 세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회복해 나가야 될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내용들, 뭐 이제 전체적인 피스메이커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는 이제 금방금방 이게 일어나지가 않죠. 좀 시간이 걸려서 이게 따라오는데 시스템은 금방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못했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괜찮으냐? 여러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국제사회를 비교해 보니까요. 세대 간의 가치의 전승이 가장 잘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뭐 청년부에 가도 뭐 빠른 늦은 따지면서 생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 꼭 그 까자는 얘기 나오죠. 까보자. 이 나이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존경해주는 이 존경은 성경에서도야 뭐 그 어르신들을 이제 존경하는 건 나왔지만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룰 때 거기에 과연 문제의 본질 말고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굉장히 그 이제 수직적인 가치관이 많이 작동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교회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뭐냐?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요새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들을 회복시키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언젠데 옛날 그 라떼를 타령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미래 사회.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을 다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이제 이런 가치관.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이 사회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바라봐야 되느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이게 뭐 서양 문화다, 동양 문화다 이런 걸 떠나서 각자 문화의 고유한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들을 다뤄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좀 한번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가 좀 오래된 나라들이 확실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배어있는 원리들이 좀 많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또 그들도 문화적으로 보면 또 취약점들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문화를 우리가 더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구 문화, 어떤 부분은 우리의 문화가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진리들을 적용시키기에 좋은 이 문화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아닌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뭐 서양의 것이다 그걸 떠나서 과연 무엇이 성경적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큰 4가지 주제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 원리다. 성경에서 물론 이렇게 4가지라고 번호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 캔사인데 법조인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한번 이 성경을 전체를 봤어요. 갈등 관리 교과서로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두 번째, 당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각각 또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성경에 보면요, 또 빼는데 먼저 빼라고 아예 딱 명시적으로 순서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것은 나의 문제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서 화해하라. 이제 간단한 주제 같지만 어찌 보면 요 하나하나씩의 원리들을 우리의 갈등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도 한번 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문제를 놓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지금 요 주제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에게 갈등은 뭔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기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잘못은 뭐냐? 내 등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뺀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객관화 시킨다는 게 갈등 상황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이 당신 눈 속에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기 객관화, 나를 어떻게 돌아볼 것이냐,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목도 또 우리 문화에서 쉽진 않은데 자꾸 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그냥 나는 내 잘못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대방을 바로 잡는 건 누가 바로 잡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그런데 바로 잡는 건 중요한데 이제 조건이 있죠. 온유하게, gently restore. 온유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하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화해하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쌍방이 함께 해나가는 것을 화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책 전체가 1부, 2부, 3부, 4부, 4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말한 이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챕터가 3개가 나갑니다. 당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여기도 이제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그 두꺼운 단행본 그 책이 총 12챕터로 되어 있어요. 각 그 주제마다 3챕터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상세히 이 수업 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놓고 한 번씩 읽어가면요, 못 보던 구절들이 이렇게 보여요. 저도 요즘 봐도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러면서 굉장히 또 도전이 되는 구절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성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이 현실적인 삶의 갈등 상황에서 이제 특히 법조인의 시각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갈등 관리 측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4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 물론 성경책에 번호는 안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을 때 이것을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로 대하려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갈등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많이 취하는 반응이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또 많이 취하는 반응이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회피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 모두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원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반응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화해하는 반응, 이 반응을 해야 아까 그 4가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4가지 원리를 적용시키려면 회피나 공격은 안 되고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 지금 어떤 반응을 주로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회피적인 반응, 여기 보면 화평 위장하기 이렇게 했어요. 화평 위장하기. 화평하는 척한다. 그래서 화평하는 척.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 우리 사회 속에서 그 피스메이커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처음에 생기면 이제 뭐 갈등 이제 없다고 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는 잠수 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회피가 뭐냐? 자살.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이 심각한 자살 문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패턴을 회피적 반응을 자꾸 요구하는 곳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피적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하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효자, 효부. 보면 참 좋은 타이틀이 붙는데 어찌 보면 회피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다. 저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자꾸 회피적인 반응을 좋게 여겨주는 강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 반응은 뭐냐면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문화는 이 공격적인 반응을 피스메이커로 보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벌써 이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문화권에 가면 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정의의 사도라고 부르고요. 이 회피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기서는 치킨이라고 하죠. 치킨. 비겁하다.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가 치킨 게임 한다 그럴 때 그게 서로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사회의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사회가 의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정의의 사도냐? 공격적 반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다 건너 이제 미국 같은 상황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분 보면 여러분들은 회피적 반응을 보이는 분 같아요?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을 왜 그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찍어주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좀 예측하기 좀 힘들어졌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누구도 트럼프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고 여러 가지 분석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그분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공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문화적인 차이를 지금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이제 서구권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정의의 사도들이 영화에 보면 되게 이제 보자기 메고 날아다니거든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무슨 맨,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패턴이 어떤 것 같아요? 회피적 반응 같아요? 공격적 반응 같아요? 그러니 공격적 반응을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스메이커다. 우리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효자, 효부 얘기를 들으려면 토탈 9년간 장애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언어장애 3년, 청각장애 3년, 시각장애 3년.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할 말도 그냥 안 하고 꾹 참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효자다, 효녀다, 열려문 세워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여러 회의가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인가요? 손 안 들고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인가요? 이게 이제 좀 사회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추천했는데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피적 반응도 안 되고 공격적 반응도 안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화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화해하는 반응을 해 나갈 거예요. 이 화해하는 반응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절차, 각각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도. 여기가 이제 1대1 화해 반응이고 이쪽이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절차도 중요하고 각각의 내용도 중요해요. 이제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서구법이나 여러 가지 분쟁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 속에서 과연 화해하는 반응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적어도 회피적 반응, 공격적 반응이 아니라 화해하는 반응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관계의 갈등이 나오면서 이 상황은 회피적 반응이냐, 공격적 반응이냐. 그리고 이 회피적 반응과 공격적 반응은 모두가 다 문제 있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런 반응들은 이 자살과 살인은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에 넣을 수는 없지만 심지어 자살과 살인마저도 요새 이제 윤리적인 이슈가 되죠. 자살, 안락사에 대한 문제, 또 살인, 어떤 사형에 대한 문제, 또 어떤 특정한 데서는 이제 직총 거부, 전쟁에서의 무슨 그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논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범주에서 그러니까 자살이나 살인을 합리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도 심지어 신학적 이론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그러나 부인과 도피, 폭력과 소송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쓰이기도 해요. 또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허락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로 취해야 될 반응들은 이제 이런 반응이죠. 이 회피적인 반응은 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공격적 반응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어찌 보면 희생적인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적 반응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가 안으로 터지면 자살이고 바깥으로 터지면 이제 공격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반응이 좀 더 문제다. 왜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반응을
피스메이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저는 다 들이받아라. 이건 절대 아니죠. 또 제 강의 잘못 듣고 이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내일부터 당장 들이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강의를 다 듣고 화해하는 반응을 추구해야죠. 화해하는 반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착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찌 보면요, 공격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포기한 분들이에요. 자기 희생적이고 내가 그냥 욕먹어도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화해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화해하는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회피적인 반응 아니고 공격적 반응 아니고 화해하는 반응. 이 화해하는 반응을 보이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화해하는 반응을 보이다 보면 이 네 가지 원리가 필요하고 네 가지 원리를 적용하려다 보면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공부의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 교재에 빈칸들이 좀 있어요. 이제 훈련의 목적, 훈련의 방법, 훈련의 계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재를 받으시고 책을 보시면서 또 제가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교재를 활용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부분만 따져서는요, 제가 아까 한 5분 시간 넘겼고 지금 이제 25분 됐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이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원리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이제 중요한 포인트 뭐냐? 우리가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갈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오늘 이 인트로덕션에서 나오는 것은 반응, 회피적인 반응 아니고 공격적인 반응 아니고 우리가 화해하는 반응,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 직면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네 가지 원리와 화해하는 원리를 각각 하나씩 이제 다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원리 또 세 가지 반응 이것을 꼭 머릿속에 이건 무슨 학원 1타 강사 강의하는 것 같죠?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네 가지 원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아주 이제 암송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책 받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받으신 분들은 아직 없겠지만 이 뒷면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뜯어서 카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요런 반응 요런 거 보이죠? 요런 거 이제 뜯어가지고 뭐 수시로 보면서 좀 암송하는데 도움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원리 또 갈등에 대한 반응 이제 보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는 사람인 것 같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피스 메이커로 살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마이크를 좀 풀어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 분씩 좀 같이 목소리로 서로 아까 인사들 나누셨지만 또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이런 대목들이 좀 내 마음에 남는다. 한번 그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이제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에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강의 제가 막 혼자서 이렇게 화면 보고 그냥 막 했잖아요. 근데 과연 들으셨나? 이런 생각들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윤희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예. 정신없이 잘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잘 들었어요. 들은 것 중에서 딱 제일 뭐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게 뭐가 있으셨나요?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갈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피스메이킹을 하는 거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예. 그런 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거 이제 다음 주 주제에 사실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다룰 거거든요.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내용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권효철 선교사님도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거 해제하실, 제가 마이크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의견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이제 그래서 네. 원하시는 분들 좀 해제를 좀 해주세요. 우리 권호철 선교사님 한번. 예. 네. 채팅방에 좀 남기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정리하셨던 그 부분이 예. 되게 와 닿았고, 일반적인 예. 우리 환경적인 주변의 어떤 그런 문제들 새로 좀 배우는,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반응과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게 예. 되게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멋있게 우리 선교사님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성영건 형제님 얘기하실 수 있나요? 성영건 형제님 아니 여기 채팅에 남기셨길래 기왕이면 목소리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잠깐 좀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어요? 소리 잘 들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성영근입니다. CBMC 통해서 열상교 목사님 만나서 처음에 피스메이커 학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 강의 내용 지금은 한국어 수준 80%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최대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능력이 주셔서 끝까지 잘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그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번역해 놓은 책도 있는데 혹시 제가 찾아보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진짜요? 있으면 있으면 제가 예. 한국 받고 싶습니다. 네. 또 그거 가지고 중국에서 강의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뭐 중국에서도 다들 추방돼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교재를 좀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선교사님도 소개하고 또 우리 교재도 네. 소개하고 너무 성윤관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50~60%만 이해하셔도 엑기스 뭐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제끼고 딱 핵심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또 뭐 아까 우리 조태영 대표님이 그 일본어로 그 갈등 저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한자 우리는 같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간에 같이 들으셨는데 혹시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예, 저희 너무 좋았고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평화의 재료가 갈등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은 평화의 재료가 너무 풍성하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참 그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너무 와닿았고요.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준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직접적인 전도도 있지만 내가 관계적인 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도전을 받고 정말 삶에서 꼭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훈련에 참석하셨던 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분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할 때인데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좀 제한된 속에 좀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만나 보니까 그분은 오늘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되셨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제한된 공간 교도소였는데 거기서 1년 반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훈련 받아도 되는가 뭐 이런 문의가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원래 공무원 출신인데 이제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교도소 들어갈 때까지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나름대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가 하는 것은 자기는 뭐 그때 당시 기독교, 불교 뭐 다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했지 뭐 어느 게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 불교에서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뭐냐?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말 이 시장의 한복판 속에서도 고요함, 평정함, 태풍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 이제 공무원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나름대로 겪고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마음의 평정함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번 사실은 그 생활을 하고 나서 또 다른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딱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우리 식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도소 안에서 이제 성경을 접하게 돼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로 자기가 성경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성경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느냐?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만든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이어주고 회복하느냐? 이거를 평화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그분이 정리하는 거예요. 진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정리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변의 어려움에서 나 혼자 설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근데 자기는 이 말도 진리고 저 말도 진리인데 두 가지 진리 중에서 그럼 뭘 택하겠느냐? 기왕이면 관계를 회복해서 평화를 얻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분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정리가 되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운 관계를 끊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일일이 이제 다 여쭙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주셨을 걸로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갈등 반응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떤 반응을 주로 보여줬는가?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반응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더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할 것은 그 학생용 우리 교재, 훈련용 교재에는 제 2과입니다. 2과고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셔야 될 것은 사실 그 책 한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파트인데 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부분을 쭉 읽어주시면 다음 주 공부에 예습이 되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리는 사실은 제가 기독교 그룹 아닌 다른 그룹에 가서도 강의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정체성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꼭 책 가지신 분들은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안타깝지만 책을 아직 손에 못 넣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룬다. 그래서 그 PDF 교재 아니면 학생용 교재라도 좀 미리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여러분 적어도 한 10분 전에 들어오셔서 잘 세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더 기회 삼아 프랑스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한국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형편은 달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계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일터에서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변하여 화평의 아름다운 요리가 되는 귀한 실력들을 우리 손에 익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훈련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